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5장 13절부터 6장 중반부까지를 이제 앞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목회적인 권고를 한다라는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부분,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울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거의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고요, 이번 주간에. 그 다음에 책들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막 방종으로 빠지지 말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과연 이 권면적인 부분들에서 옳으냐?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율법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되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으니 율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결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전개는 이제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기를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런 제사 의식이 있죠. 종교 의식. 그것만을 반대하는 거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되는 덕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서 지금 이제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단락을 들어가는 첫째 부분인데요. 바울이 상정하고 있는 거는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을 너희들이 지침으로 살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권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들이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오늘 전까지는 뭘 지칭하는 거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할례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절기 지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건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의식에서 육체의 성기의 포피를 일부를 제거하죠. 끝부분을. 그 제거하는 그걸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해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비중에 많이 놓고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육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3절, 17절, 그리고 18절, 24절, 그리고 6장 8절에서 계속 나오는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할례라든지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총체적인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 조금 이따 그 욕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베이스를 둔 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것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초기 전승에 의하면 악한 충동이나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실체 있죠. 그 실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주다이저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기본적인 육체의 충동적인 이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충동적인 욕망을 전부 다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단순하게 할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 충동적인 그런 욕망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인 욕망, 그것에게 자유를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표현을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표현된 것들이 원의를 좀 알아듣기 힘들게 사실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육체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 내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을 마음껏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회로 삼는다, 내가 기회를 삼는다라고 의미가 느껴지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로운 자가 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은요. 이 기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는 기회,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상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그 단어로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그 자유를 얻었는데 육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 수행을 위한 거점, 군대 작전에 적합한 기지를 의미하는 게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표현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형제들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유가 너희 속에 군사작전 기지로, 육체를 위한 군사작전을 위한 그런 기지로 바뀌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자유인 안에 전쟁이 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주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너희의 자유가 그 육체의 군사기지로 바뀌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전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인을 또다시 기회를 틈타서 또다시 군사 거점으로 만들어서 육체가 다시 함락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에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그 육신의 세력이 너희 그 자유를 전쟁터로 삼아서 군사기지로 삼아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11절에서도 아포르메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죄는 계명이 예방해야 했던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명들을 통해서 자신의 작전기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탐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거봐 너희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탐심,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 군사적인 거점을 마련하고 기회를 타서 내 속에 탐심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어냈다. 이 탐심이라고 해석된 것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건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에피투미아라는 뜻은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 계명을 통해서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죄가. 그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간절히 뭘 원하냐면 내 마음대로 선악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좋고 이것은 악한 걸로 내가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갈라버려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주죠. 그럼 율법을 볼 때 이 에피투미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율법을 어떻게 쳐다보죠? 아,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구나 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죄라고요. 율법이 그러면 죄란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율법은 왜 주어졌냐면 거봐, 너희들은 지금 너가 선악을 판단하고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왜 드러냈죠? 그래야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안 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밝혀지기 전에 인간의 수준에서는 당연하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은 계명을 읽을 때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내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하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Rabbi Talks with Jesus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미국에서 그때 이제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이콥 뉴즈너가 그 저자인데 제이콥 뉴즈너가 뭐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반박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이콥 뉴즈너는 지금도 랍비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1세기 때의 랍비였다면 예수를 절대로 안 믿었을 거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Rabbi Talks with Jesus는 지금 21세기의 랍비인 뉴즈너가 1세기에 돌아가서 랍비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bbi Talks with Jesus, 랍비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뉴즈너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구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와 함께 대화를 하자라고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뉴즈너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논리가 있어요. 뉴즈너는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말씀에서는 너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즈너 입장에서는 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쥐가 무슨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즈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뉴즈너의 비판, 자기가 인정하고 있죠. 만약 그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5장짜리 페이퍼를 써서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A를 받았어요. 잘 비판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교수님이 코멘트 쓰면서 잘했다고 쓰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너 생각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썼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를 지키면, 할례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 다 지킬 수는 없잖아. 실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이제 논리가 보통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그런 거 말고 만약에 그러면 다 지키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 율법을 잘 못 행했기 때문에 죄속함 이게 아니고 율법을 다 잘 행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걸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끝은 누구냐면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드러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줬을 때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하와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잘 먹지 말라. 그걸 잘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사람은 먹는 것은 선, 안 먹는 것은 악.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지. 이 상태로 나가요. 벌써 그게 누구에게 의존이 되냐면 내 자신이 잘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는 걸로 바로 귀결이 돼버린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율법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이 떨어지는 순간에 벌써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한다고. 그게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의로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행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지.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을 줬는데. 근데 그걸 깨닫고 그걸 잘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말씀, 율법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는. 사실은. 내 부족한 죄가 드러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단순하게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뭘 드러내냐면 네가 지금 선악을 판단하고 네 행동의 기초에서 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게 피조물로서 전인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상태란 말이에요. 전인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방불할,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로 지음을 받고 높임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모시고 내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다 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라고요.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쳐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게 이 역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없어지고 이 세상은 사실은 허상이라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역사적인 장소라고요. 내가 구원을 갖다가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공간이 필요하냐?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전히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의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우리 속에 그대로 그걸 보고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막 탐내다 막 이렇게 막 남의 물건 막 탐내고 이게 아니고 강렬한 욕망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택하고 살면 의로워지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구나.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육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군사적인 거점을 마련하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알았어요.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시시각각 이 우주적인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이 욕망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선악을 내가 나누고 그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런다. 그게 여전히 기회를 틈타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그 메시지를 듣고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섰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구원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섰죠. 돌아선 자 중에 완전히 돌아서서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었겠지만 구원받은 자 중에도 지금 그들의 말이 메시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줬던 그 복음을 버리고 이쪽을 쫓아간, 버린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시작했던 이 복음을 이걸로 완성하는 거지라는 그 논리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자,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권면을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서신서들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겠지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육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다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치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귀결되는 식으로, 그거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그 육체가 그들 속에 전진기지로 삼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탄다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군사적인 전진 기지를 마련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 육신적인 탐심이 계명을 통해서 군사적인 이 거점을 마련하고 나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라는 거구나.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속였어요. 속여서 나를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그냥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지키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줬는지를 밝혀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형제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유가 우주적 세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육체를 위한 군사작전 기지로 바뀌지 않게 해라. 그와 반대로 사랑을 통하여 서로 진짜 종들이 되라.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종이 돼야 되는구나,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5장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가 일방적인 이해를 하고 있듯이 방종하지 말라 수준의 도덕적인 이야기라면 바울은 단순하게
방탕한 부도덕으로 향하는 너희의 경향을 이제는 통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죄 지으려고 그러는, 방탕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통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런 육체적인 단순한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강력한 세력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세력이고, 이 세력의 영향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의로운 일을 행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또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통제하는 능력은 사실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우주적인 세력인 육체가 너희들 안에서 군사작전 기지를 세우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지금 아무에게나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왜냐하면, 이게 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체로 전진기지를 주지, 군사적인 전진기지를 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는, 온 율법 전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용하고 완성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완성하다. 율법 전체는 지금 플레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료 시제고 그리고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고 실행함으로써 율법의 많은 요구를 성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너희들 다 지키려고 하지 마.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바울이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걸로 지금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율법 무슨 막 이런 계명 저런 계명 그런 계명 말고 이제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약속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뭔가가 부족하게 비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플레로 채워졌을 때, 필업 됐을 때 그때 완성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완성되기 전까지 약속은 뭔가가 비어져 있어서 부분적으로 비어져 있어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었어요. 완전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 채워짐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원래 의도했던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있었던 율법은 뭔가 불완전했는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썼습니다. 바울이 한 로고스, 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센텐스, 한 문장 그런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 속에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완성되기 전까지의 율법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미완성이라는 걸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정체성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비어져 있었고 불완전한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한 문장,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구약의 계명들이 많잖아요.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여러 개의 수많은 명령들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걸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똑같은 걸 인용하고 있지만 그 계명들 중에서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계명이 써머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계명들을 준 것 중에 딱 그 문장을 따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명을 온전하게 주신 이유와 뜻은 요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거 한다고 지금 계명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죠? 제가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을 해서.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14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문장이 하나님의 원의, 하나님의 진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보면서 바울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말은 뒤로 하고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완료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다 격언적인 완료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격언으로 따내서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격언을 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현재 이제 완전해진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거 시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아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율법이 완전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비어져 있었고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졌습니다. 그 율법이 완전해진 그 사건은 그럼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건을 일으켰고 누가 완전하게 만들었는가? 갈라디아인이냐?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인이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동사를 능동태로 바꿔서 표현했다면 누군가가 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완성되어졌다가 아니고 완성했다. 그럼 그 주어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인들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바울의 권고가 그들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는, 그 완성시킨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 주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과거의 역사적인 행동을 통해 율법이 이제는 완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절과 13절 14절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5장 1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의 영역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입장을 고수하고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죄의 율법의 노예였었던 자를 해방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유의 영역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거죠.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 안은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안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13절에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오직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자유, 너희들이 그 획득한 자유가 우주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체를 위한 군사작전 기지로 바뀌지 않게 해라. 너희는 그와 반대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진짜 종들이 되어야 한다. 14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의 문장에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자, 율법을 완성한 것은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 속에 에피투미아,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완성함으로 율법이 부족했었던 부분들, 율법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완성되었다. 그럼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들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너희들의 삶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거를 잘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계속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종의 멍에로 돌아가고 있다. 계속 군사 거점을 삼아서 육체는 너희를 그 종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얻은 자유고 이 자유로 인해서 그들은 바로 율법의 폭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5장 14절은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으로도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주체가 되어서 율법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율법에 가한 일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 자신이 완성한 율법을 너희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6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그것이 공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온전하게 공동체를 이루는지 미래적인 시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나의 문장. 계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계명 그거 지키라는 거지. 이렇게 또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가 그가 그 율법 안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율법 전체가 이 한 문장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문장을 단수로 그것도 계명이 아닌 단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의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율법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기능은 시내산 율법으로 표현을 해요.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은. 율법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다. 그 약속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게 율법이란, 진짜 율법은 요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은. 근데 시내산 율법을 바울은 앞에서 그건 천사들이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죠. 시내산 율법을 행해라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서는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계명들과 그리고 이 한 문장, 이 문장은 예수님이 완성시킨 문장이에요.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뭘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강력해. 마음에 간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시내산 율법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어. 음욕도 품지 않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심한 율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유대인 절에 가라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약속, 그게 사실은 율법,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계명들로 구성되지 않은 원래의 단수의 율법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단수로 항상, 그리고 계명들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15절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갈라디아 교회 안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서로 물고 싸우고 누가 맞니 틀리니 싸우고 있고, 나중에 6장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사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거 개싸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호 멸망으로 끝나는 잔혹한 개싸움의 묘사를 생생하게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 중요한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너희들이 잘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에피두미아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행하는 게 육체의 에피두미아를 행하는 거라니까. 맞죠? 오히려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똑같은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 대립상으로 보면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게 계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인해서 너희는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을 실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 일도 잘 받아야 되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의미를 알고 그 진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의해서 사는 거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길들여져서 계속해서 육체로 기회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교사들과 대척점에 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의 충동적인 욕망, 에피디미아 사르코스,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따르지 않게 될 거다. 욕망, 탐심, 똑같은 단어입니다. 탐심을 그때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충동은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충동이랑 다른 악한 충동이에요.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충동은 뭐냐면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게 육체의 강한 욕망이라고. 여자 보면서 강한 욕망이 이렇게. 그게 율법을 잘 지키면 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그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내가 뭘 가져야지 탐심을 품고 그거를 절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과 악을 계명을 잘못 이해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선과 악을 판별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에피디미아라고요. 두 가지 마음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있는 상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수밖에 없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데 근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해야지. 나는 쓰레기야.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진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 메시지 들으니까 살고 싶지 않다.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너희를 그 안에서 해방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속에서 내가 죄된 것들을 계속 발견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막 죄책감, 자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여전히 육체의 욕망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나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 잘못이 드러나고 그 내가 연약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때 자유해야 된다니까. 그때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그 속으로 죄책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지금 내 속에 또다시 육체가 기회를 틈타서 전진기지를 삼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냐?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뭐야?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도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는 말이냐? 방종하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왔다 갔다 하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 연약한 모습을 잘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스럽게 돌리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리스도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잘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연약한 모습을 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연약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한테 감격하라고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길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 내 의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피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그럼 그것은 언제 되냐? 내가 불가능한 피조물이구나. 내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쪽으로 간다. 내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쪽으로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냐. 내 행위와 내가 이룬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었냐. 그 기쁨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율법의 거점으로 나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로 파렴치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파렴치한 이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삶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일평생을 가도 안 나오는 영역이 더 많겠지.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걸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라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가는데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수록 더 알게 되죠. 사실은.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육체로 나를 틈타서 군사기지로 만나서 나를 장악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을 택할 거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온고잉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되면서 우리를 점점 뭐로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악한 사악한 세력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점을 정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그 거점을 통해서 파괴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윤리 종교 집단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저는 상당하게 많은 교회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너무 생리적으로 맞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건전한 교회조차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 해보자. 그래서 그거 잘 행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거 잘 행하지 못하면 눌려버리고 그렇죠? 한 막 1,000,000원 헌금하면 자랑스럽고 돈이 없어서 80원 헌금하면 창피하고 그렇게 만든다. 미국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 많이 할 때 일부러 숫자도 크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뒷사람 보게끔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자기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뒷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거 보여주려고. 그걸 또 부끄러움 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필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 아이고.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계속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자유보다는 여전히 또 내 의를 의지하고 내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교회 올 때 힘나고, 그거 안 되면 오만 죽상을 하고 와서 사죄의 기도 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그것도 내 마음속 깊은 본질 속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풀어서 설명하면, 왜냐하면 육체는, 여기도 에피투미아예요. 육체는 적극적으로 성령에 항거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피투미아, 그걸 동사로 활용했어요. 육체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항해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성령을 대항하고 있고, 성령 또한 육체에 대하여 그러하다.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세력은 서로 전쟁하는 대립상을 이루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는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실제로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안에 악과 성령이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잘 행해서 내가 또 의로운 사람 되고, 이 두 개를 양립하기를 원하는 게 갈라디아인들이란 말이에요. 너희 원하는 그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육체에 대항을 하고, 육체 또한 성령을 철저하게 대항하는 완전 반대립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지 두 개가 같이 서는 것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그걸 강력하게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너의 의가 아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인도하고 계신 거다. 너희들이 그 속에 있을 때 너희의 에피투미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맞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 에피투미아가 제어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만. 율법으로는 그 에피투미아를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를 행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뭐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아 진짜 안 되던 중인 거, 그걸 깨닫는 것은 맞지만, 그 깨달음이 어디로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곳으로 가야지만 그게 완성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율법이고, 여전히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장악된 상태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이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따라서 이 죄를 행하고 혹은 죄가 드러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나누고 있었던 나의 그 에피투미아, 두 개의 마음, 그게 하나가 된다. 그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너를 부르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영향함이 있어서 자녀들 진짜 미울 때도 있고, 나중에 청소년 되고 사춘기 반항하기 시작하면 왼수가 되고, 그렇죠? 근데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맞으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나중에 지가 애 낳아보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해결 안 됐던 게 어느 순간에 인생 말년쯤에 본인이 느끼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죄 지었구나. 왜? 엄마 아빠의 관계니, 엄마 아빠와 자녀의 관계니까. 안 회복되는 쓰레기도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회복된다고요. 실제 뭐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 회복 안 될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라면 이건 내가 뭐를 잘 해가지고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리사랑이고 내리은혜고 그걸 잘 알아주기만 하면, 근데 그거는 알아주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내가 들고 나오는 그쪽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게 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열받는 사람 만나서 또 열받아서 화냈어. 나를 부인하지 못했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어.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왜 이런 나를 위해서 감사하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화 이제 마음대로 내도 되나요? 자유인가요? 뭐 내세요. 계속 화내면 관계가 나빠지겠지, 그 사람이랑. 근데 그 화를 내고 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 그것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어려웠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오늘 길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바울 서신의 마지막 3분의 1 파트를 윤리도덕적으로 다 이해를 해버린다. 그래서 또다시 전진기지를 육신에게 내주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가 생각한 그 율법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또 그 율법을 행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니까요. 완전 자유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알고 나면. 진짜로 이거를 그런 거구나. 여러분도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렴풋이 뭔가 슬쩍슬쩍 지나갔지만 뭔가는 총체적으로 안 잡힌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게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 자유라니까. 나의 행위와 율법의 행함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인도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성령의 인도는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거 하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령 인도라고요. 성령 그거 하려고 오셨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의 생내랑 맞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떠난 육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딱 그게 우리의 생내랑 맞는 것이라서 계속 이 육체가 더 맞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육체는 계속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전쟁 기지를 만들고 성령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건 줄 알아요. 갈라디아인들처럼 확실하게 할래 뭐 이런 걸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갈라디아인들에게 있는 똑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또다시 율법에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또다시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과 내 행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율법,
복음의 율법 아십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더 세요. 저건 못 깨달았네 이러면서 저건 복음 아니네, 저건 율법이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율법의 말이고 전부 다 복음 아닌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간다니까. 복음 가지고 저 사람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저것도 율법 튀어나오네, 저것도 자기가 살아있네, 자기 부인을 못하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또 저렇게 하네. 계속 그게 지금 내 안에서 두 법을 세우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건 없다잖아요. 이건 대립상이지 공존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면 성령, 율법이면 율법. 성령이면 성령, 육체면 육체지 두 개가 같이 설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서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생활 속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 그거를 너의 윤리도덕적으로 잘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베이스는 여전히 육체와 성령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과 복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권면 파트예요. 사실은 권면 파트도 전체적인 맥락을 그 큰 준거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윤리도덕적인, 제가 주석서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설교도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들어봤다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딱 한 주석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주석가도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그렇게 풀고 있다가 이 파트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두껍게 썼거든요. 글을. 그것들을 대충 좀 요약하고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이해돼야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육체로 이곳을 전쟁터 삼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한 것은, 육체의 기회를 타서 너가 막 방종하지 마,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원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와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하게 양육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또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가르치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육체가 하나님 기회를 틈타고 우리 속에 전장터로 만들어서 성령을 거역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쫓아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